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아주 짧게 잠시 동안만 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의 모든 섭리, 뜻,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마치 교회의 담임 목사를 치리자로 세우신 것처럼 그것을 치리하고 다스려 나가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다스린다는 것은 요즘 시센말로 갑질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그 뜻을 잘 이 천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잘 따라올 수 있게. 이제 마치 오늘처럼 그 위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지시가 이제 내려오셨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지시된 뜻으로 이제 긁어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하든 못하든지 간에 안 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모든 사람이 일단 동참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으로 이렇게 주셨다. 다스림으로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갑질하라는 게 네가 무슨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결정하고 지시한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지으신 하나님 손에 의하여 지음받은 이 모든 천지, 이 천하만물의 모든 것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인 거예요. 잘 따라오도록 가르치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이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다스림이다. 그럼 이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 이분의 뜻을 이 존재들로 인하여 알게 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직분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뭐 지혜가 높아서도 아니고 뭐 뜻이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도 알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스리는 권한, 직분을 주셨는데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삼손에게 힘, 이 나시린에게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아요. 머리카락에 삭도를 내지 않고 포도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뭐 포도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포도 과즙도 먹지 않고 나시린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이 드릴라에게 그 비밀을 들키고 말죠. 사실은 가르쳐 준 겁니다. 내 힘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를 요즘 시센말로 따지면 천기누설이죠. 하나님의 뜻을 누설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설을 해버렸어요. 참 이걸 반역, 거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거역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으로 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뭐 쿠데타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뭐 쿠데타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원천적인 힘, 그 힘이 이 아담에게는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 먹지 말아라라는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힘의 원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다스려 나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듣고 이루어 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기 원하시면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뭐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는 그게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이 땅 사는 거 아니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비록 가난해져 가는 것 같고 힘들어 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우리는 섭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지는 항상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선한 곳입니다. 선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것은 항상 선하신 것이죠. 지금 당장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자기 육신의 지체, 땅의 지체의 생각을 이루었더니 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히 사는 섭리가, 그렇죠? 영생하는 섭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뭐가 이 안에 줬잖아요. 이 가정에 약속된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이 엄청난 결과물들이 나온 겁니다. 엄청났어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 친구 인수가 있는데 제가 충남 홍성 광천에 담장 건너 하나로 그 집이 사는데 그 아저씨가 그 친구 아버지가 택시기사였단 말이에요. 그 충남 홍성 광천에서 그때 로얄 사롱, 이 로얄 사롱은 아니었고 로얄이라고 대우자동차에서 로얄 자동차가 있는데 그때 그 디젤 자동차가 있었어요. 가솔린이 아니고 디젤 자동차. 충남 홍성 광천에서는 그 차가 제일 좋아. 그러니 어디 장거리 갈 땐 맨날 그 차만 막 불러타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막 피크닉을 간다고 서울대공원 간다 뭐 간다 막 그리고 막 인수가 와서 막 나한테 자랑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못 가잖아요. 그네 집은 토요일 날 뭐 휴가라 가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토요일 날 제일 바쁘시잖아. 근데 이게 부해가 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차 닦고 계신다는 게 그 마당에다 호수를 끌어다 그 집 차 거기다가 뿌렸다고요. 그랬더니 아이고야 물벼락이다. 그러니까 친구가 그만요 하길래 이 새끼 옷 꼴박자네 옷 그냥 갈아입고 가라 했더니 갑자기 문 쾅쾅 닫는 소리 들리고 아이고 큰일 났네 봤더니 그 호스가 조준도 안 했는데 정확하게 열린 뒷문을 향해서 그 뒤에 좌석에 흠뻑 젖은 거예요. 그때는 무슨 가죽 시트입니까 비닐로 시트입니까? 전부 천조가리 시트인데 무슨 놈의. 그런데 그거를 한 1분을 뿌려댔으니 그거 얼마나 젖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휴가도 끝났고 이 자식이 오더니 씨발 그래요 나한테.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차라리 뒤르고 놀러 가든지. 어차피 그 집 식구 내 식구밖에 안 돼요. 나 하나 낀다고 해서 5인승 이게
가능하잖아. 회비 낸다니까. 이걸 안 데려가. 이거를 자리가 없다고 말이야. 얘네 아빠 그랬어요. 데리고 가라고, 우봉이 불쌍하다고. 근데 이 새끼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물로 했지. 그런데 그게 이렇게 야네 아버지가 착했으니까 살았지. 야네 엄마가 착했으니까 살았지. 얘 동생이 혜정이요. 혜정인데 와가지고 이 자식은 씨발개발하고 얘네는 오빠 막 새 쌓고 막 꼬집고 막 여기 아직도 아마 그 흉터 있을 걸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게 레카 같은 데다 실려가지고, 그때는 공장이 천안에 있었는데 천안까지 실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트를 전체를 다 바꿔야 된대요. 나는 부해내가 나서 1분 물 뿌렸을 뿐이요. 근데 결과가 어마어마야. 이런 결과예요. 지금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거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에 집중하면 별거 아니에요. 따먹고 사과 하나 갖다 넣으면 되니까, 뭐 하나 먹은 거 줄게 이래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죠. 이 말씀 속에 비밀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결과물은 안다. 결과물. 항상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시는 것을 안다. 그 좋은 것과 선한 것이 천국이고, 그 좋은 것이 땅과 가정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속에 있는 통치의 권세가 다스리는 결과물들을 나타낼 것이다. 결과물들을 나타낼 것이다. 사고치는 자식이 돌아오고, 예수 안 믿으려고 했던 녀석이 돌아오고, 집 나간 부인 돌아오고, 집 나간 부인이 돌아오니 이젠 남편이 나가는 거죠. 남편이 나가고, 이젠 가정에 이룰 수 없는 이 복들을 받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했다고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다음번에 다시 하기로 하고, 다시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힘의 원천이 이 속에 있었구나. 이게 깨진 겁니다. 이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깨진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것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하나,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내 이성이 발동하면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도대체 내가 뭘 담아놓은 줄 아냐. 뭘 담아놓은 줄 알아.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모든 천하 만물들이 움직여가는데, 그것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진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다스림이 깨지자마자 상상할 수 없는 결론이 만들어진 것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났더니 이제 뭐가 이루어집니까? 고난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 고난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 시작해? 사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우리 삶 속에 사망이 이루어져 가요. 사망이, 인간의 삶 속에 고난이 이루어져 갑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해산의 수고가 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이제 하나님이 약속된 이 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 않아도 거뒀잖아요. 심지 않고 거뒀는데, 이제는 심은 것을 거둘 때 심은 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이제 누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에 계속 방해에 부딪힙니다. 방해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요 말씀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 방해자가 힘을 못 썼는데, 이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는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방해자 마귀의 고난, 얼마나 극심한 방해가 있습니까? 마귀, 방해자의 극심한 방해, 그리고 결국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뜻들, 이것이 이 말씀이 누르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가 있었어요. 특별한 대우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가.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본성이 뭐라고 했어요?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움. 이게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많이 사랑한다? 아니,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변하지를 않는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작심하신 뜻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시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겠어요? 요 사랑의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려고 하시겠죠. 요 일을 이루는데 결국 방해자가 누구요? 고난입니다. 요 사망을 주는 마귀 역사예요. 이 전부가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죄에서부터 이 방해꾼 마귀 역사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 말이에요.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할 때 고난받는 일이 있죠. 방해받는 일이 있죠. 이건 100% 마귀 역사입니다. 돌아서려고 하는데 고난을 줘. 이건 100% 마귀 역사. 이 100% 마귀 역사는 이미 진 겁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이건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는 이건 이길 수 없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전 기도할 때 뭐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야 이 말씀과 명령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에 내려왔을 때 이거 나보고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말씀에 선뜻 나설 마음 없는 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이 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아멘이시죠? 이 죄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참 쉽죠. 고난과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사에 없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의 완성에 대한 뜻을 품고 왔더니 그 광야에 누가? 마귀가 가로막아.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고난하게 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때려도 가, 맞아도 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만 좁게 봐보세요. 좁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끌어내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그 섭리에서 떨어진 인간들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이 섭리 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이게 방해를 해요. 이게 고난이 방해를 하고 죄값인 사망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를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짐만큼은 인간이 질 수가 없으니 이 짐만큼은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독생자를 보내요 이 죄를 지은 우리의 손에 의하여, 죄송해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우리로 인하여 희생당하게 하셨다. 그가 고난당하실 때 그의 살이 찢겨졌으며 그가 희생당하실 때 그의 피가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흘림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통 고통과 고난이지만 관심사는 예수의 찢어진 살에 있고 예수의 흘린 피에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찢어진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한 변치 않는 의로운 사랑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의 완성이다 믿어주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고 견뎌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로운 사랑, 인간을 향한 의로운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견디셨나,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나, 이 사실을 오늘 조금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이 이거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 독생자를 누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떠난 인간들이 때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찢는 거예요. 인간들이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고난, 고통, 그 아들 예수를 보내요. 죄인들에게 매맞고 죄인들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것을 봤을 때, 아들의 사망을 봤을 때 고통, 이분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손해나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참아주셨다. 이게 참아주셨다. 참는다기보다는 기다려주셨다. 이게 아픈 걸 참는 게 아니라 아픈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뭘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유 아버지, 나 이거 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거 이까이 것들 이거 그냥 한번 쓸어버리고 말랍니다. 이것들. 아니 이 새끼들이 내가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가르쳤더니 3년 반을 가르쳤는데도 이 마지막 나를 팔아먹는 놈이 있어요. 아버지 안 되겠습니다. 이것들 쓸어버려야지. 아 이거 안 되겠어요. 쓸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낫겠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당신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는 본인과 본체이시고 동등된 이분이, 동등된 이분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다면 이분인들 어떻게 안 움직여요? 움직이실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 때문에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들의 죄값인 사망을 짊어지고 지금 자기들이 매맞아야 될 매를 맞으며 자기들이 당해야 될 사망을 대신 당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고난스럽겠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나도 고통스럽단 말이야. 나도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내버려 뒀냐 말이야. 이런 고통 가운데 당신이 아파하는 걸 내가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지금 당신 손에 지으신 이 자들이 당신의 사랑을 떠났을 때 고통당했고 고난당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다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집어넣어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당신 참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런데 이 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섭리를 깬 것도 고통스러우실 것이고, 그렇게까지 자기들을 사랑하겠다고 자기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여 또 고통당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여기다 떠넘기게 하고 그들의 사망의 문제를 떠넘기게 하여 고난받고 찢어지게 하고 죽고 희생당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여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냐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찢어지고 죽어지는 모습을 볼 때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모습을 내가 살펴볼 때 미치겠다. 이게 미치겠다.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납득되면 아멘. 자, 아내된 자들 세게 대답해야 돼요. 자기 아내된 자들, 자기 남편이 이 교회에서 요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다면 여러분, 남편 경외의 대상입니다. 남편 경외의 대상이요. 오른주먹 불끈 쥐고 자기 남편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오른주먹 불끈 쥐고, 아니 이제 들어올 사람들까지 오른주먹 불끈 쥐고, 야래 오 집사님, 두 주먹 불끈 쥐라니까 서광원 집사가 그래요. 윤경아 잘해라. 지금 누구를 향한 주먹이야? 오른주먹 불끈 쥐고 남편 된 자를 경외하겠습니다. 3번만 시작. 신문경 권사님, 이게 주먹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각도가. 그거는 결심할 때 주먹이 아니고 누구 하나를 두드려 패. 오른주먹 불끈 쥐고 오른주먹 불끈 쥐고 오른주먹 불끈. 철수나 너 조심해라. 은양전사 저 주먹이 예사롭지가 않다. 오른주먹 불끈. 남편 된 자를 경외하겠습니다. 3번만 시작. 남편 된 자를 경외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를 경외하겠습니다. 남편 된 자를 경외하겠습니다. 여보, 명진이 어디 갔어? 걔를 왜 내가 알아요? 당신 닮아서 그런 거냐?
아니 에펜네가 집에서 집구석에서 그놈의 새끼 하나 그걸 참나 내가 낳고 싶어 났나? 아이고 너는 애비 아니냐? 이러세요. 잘 돌아간다 집구석이.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어디가 잘 돌아가냐 이 새끼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자식들이 보고 하나씩 다 적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하다 엄마가 이렇게 하다 엄마의 말씀에 아버지 개망신당하다 깊은 상처받은 듯함. 자녀가 뭐 보고 배우겠냐고. 뭘 보고 그냥 뭐 신랑이 물 떠다 달라는 거 물 떠다 주고 이게 경외가 아니고 지금 이 독생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좀 봐라.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이라는 또 다른 이름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 원수를 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이고 이게 딱 웃는 계층이 나눠져 있어요. 50대 이상은 지금 막 신나. 자기들은 그걸 다 초월했거든요. 자 다시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봐요. 지금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해. 너무 고통 속에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매를 맞고 억울한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심중, 성경에 자꾸 표현됐다고 해요. 심중. 이 심중을 살피니 이 심중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이분의 눈치를 살살 보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들 하나같이 되었도다. 이들이 우리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심중을 예수님이 나타내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여러분 막 예루살렘이 넘어질 때 예루살렘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애미 암탉이 병아리를 긁어 모아 그 날개 아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걸 떠났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떠났냐고. 너희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때렸도다, 죽였도다, 능욕했도다, 멸시했도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때 이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진아 기도하세요. 충근아 어딨니? 충근아 기도하세요. 42아들 기도해라. 눈 바짝 떠라. 정훈아 눈 바짝 떠라. 그렇게 막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고만. 여러분 이게 뭐 저야 여러분 기도 시간 없으면 편하죠. 설교 안 해도 되고 기도인도 안 해도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중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것을 아는 것이 의요, 이것을 아는 것이 인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이더라 말이에요. 이것을 의와 인과 신이라고 얘기하더라. 이것을 알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당신의 성신이 떠나지 않게 하세요. 내 마음에 성결한 마음을 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당신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럼 주일만 한번 잘 지키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 심중을 살펴봐라. 이게 말씀 떠날 때 고난당하셔. 그 말씀을 떠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깨졌을 때 고난당하셔. 그 섭리 안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 이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대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하신다고요. 이 섭리 안에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이 뜻을 알기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기탄 없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 뭐야? 세상이 몰라봐줘. 하나님의 자식들이 몰라봐줘. 하나님 손에 의한 피조물들이 몰라봐줘. 그런데도 이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매 맞는 데 뜻을 이루어가, 모욕당하는 데 뜻을 이루어가. 그것이 전부 다 짊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짊어질 것들. 아멘이시죠? 이것을 짊어져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알질 못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고정하시라고, 고난당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분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당하신단 말이에요. 고난당하신단 말이에요.
아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아유, 강재원 집사님 봐. 우리 하나가 만약에 지금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춤바람 나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이놈의 지지배냐. 춤출 거 제주도 가서 쳐. 그런데 혼냈어요. 아빠 죄송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콜라텍에서 권준호 집사랑 나오는 거예요. 아, 집사님 원래 춤 잘 배웠다고. 막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여보, 전혀 용돈 주지 마. 전혀 밥도 먹이지 마. 전혀 태워다도 주지 마. 고등학교 전 머리 깎아서 머리 깎아버려. 우봉고에 보내. 우봉고에 보내.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부모가 몇 명 되겠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데 또 속상한 짓에서 또 돌아서서 하나야 또 가서 아빠가 막 울면서 또 그러지. 아빠가 막 잘못했다 막 또 막 울면서 또 어쨌든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이 삐뚤어져 가고 멸망받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속상한 거 아닙니까? 속상해요. 아버지는 속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변해요. 사람인지라 변해요. 근데 이분은 안 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알아요. 오라는데 안 오거든요. 와야 되는데 안 오거든요. 지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는데 지 혼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걸 이 양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아시니 어떻게 이들에 의하여 매를 맞는데도 이 사람들을 심판할 여지가 없어. 생각이 없어. 누구 눈치 쳐다보냐고. 아버지, 이것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나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겠다고는 당신의 계획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치 보는 거 매 맞는데 하나님 눈치 보는 거예요. 매 맞는면서 죽이는데도 하나님 눈치 보고 찢는데도 하나님 눈치 보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시나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제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이들이 마지막까지 이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땅에 떨어뜨리니 이제 이분이 큰 걱정이 나신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보고서라도 용서해 달라고.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왜? 이분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는 걸 아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고통을 당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볼 때 자식 새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말이에요. 여보, 오늘 입금 됐대? 여보, 오늘 돈 들어와? 여보, 오늘 생활비는? 여보, 하지 말고. 이 새끼 그 딴 주머니 장관이요? 이러지 말고.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안 주는 한이 못 주는 신랑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지. 아, 여러분, 일부러 안 주는 남편이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일부러 안 줘요. 자기 새끼를 놔주고 자기 살림살이를 해주는 부인한테 일부러 생활비 안 주는 남편이 누구 있겠냐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그럴 것이다 까딱까딱. 어우, 다 대다수네. 일부러 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입금이 안 되고 월급이 안 나오니 못 주는 것이, 장사가 안 되니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 주냐고 그러지 말고, 이 양반이 얼마나 이것을 못 해주는 것에 고통스러울까. 생활비를 못 받고 뭔가를 받아야 될 걸 못 받고 있는데도 걱정이 돼요. 못 쓰는 것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못 주는 남편이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못 주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을까. 그 남편이 걱정할까 봐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못한 거 한번 회개해 보시자 이거지. 아니, 부부지간에 그런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 경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엄마가 또 뭐라 하시겠는데, 아, 이번에 성적표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안다. 나 그걸 안다. 그런데 지금 내 수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식이 포기하면 어떡해요. 자식이 그 길 가다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어떡해요. 애비는 지금 혼을 내고 회초리를 때리고 있지만 자식이 방향을 틀까봐 조마 하면서 회초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이놈의 집에 내가 너를 유나 결혼시킬 때 그렇게 결혼시켰어. 너 옛날에는 시집가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 신랑도 시집 가기 전에는 장가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니들 둘을 갖다 붙여놨더니 왜 기도 안 하냐. 여기 처녀 총각일 때는요 새복 기도 한 번을 안 빠졌습니다. 지금이나 저 손톱에다 매니큐어 갖다 바르고 발톱 매니큐어 갖다 바르고 그거 바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고 싶다 그 소리지. 지금이나 눈썹 갖다 그리고 눈 문신 했었고 막 그러지. 그때는요 있는 생얼 그대로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때 해랑 목사가 인도자였거든요. 다 해랑 목사 나 저 카리스마 대단했지. 내 흉내 좀 낼 테니까 들어봐. 딱 와. 그럼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그때는 뭐 목양실이 여기면 여기서 찬양 인도했으니까 다 들려. 잘 방법이 없어. 밤 꼴딱 새도 딱 그럼 목양실 이렇게 눈을 들어봐. 그러면 회랑 목사가 4시쯤이나 4시 반쯤에 딱 꼭 이렇게 딱 올려. 딱 올리고 딱 그리고 딱 뭔 소리야? 자기도 피곤하다 그 소리야. 딱. 옆 사람 누구 안 온 사람? 아, 막 눈이요 정성처럼 이글거렸어요. 저쪽에서 누가 안 왔어?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막 그때는 얼마나 앵그리버드였는지. 안에서 기도하다가 쟤 좀 애 좀 그만 혼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애들을 잡아주지는지 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군기는 확실해서 이렇게 보면 새복에 우당탕탕 막 화장을 했냐 안 했냐. 막 어떤 사람은 가발이 여기 뒤에 붙고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 붙고 뭐 거꾸로 뭐 누주를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눈썹 그시는 걸 그시고 왔어도 앉아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그리고 막 기도를 시작해. 주여 삼창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야. 찬양단이 새복 기도 찬양단이 1시간 전에 기도했다니까요. 새벽 기도 찬양단이 걔들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매일 바짝바짝 말라가지.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면 그 기도 시간에 애들이 화장을 해요. 그래도 서야 되니까. 그럼 또 해랑 목사가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더욱더 진실하게 해! 이런다고요. 더욱더 진실하게 누가 기도를 진실하게 안 하고 있어! 막 이런다고요. 전사님 웃을 거 없어. 본인의 아드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담임 목사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눈썹 그리다가 주여. 근데 이것도 애들이 이골이 나가니까 이제 백이니까 앞에서 누가 진실하게 하면 아멘 주여. 이제 애들도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주여 소리 질러가면서 예진이 웃는 거 봐.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왜냐면 해랑 목사가 기도하다 돌아보지는 않으니까. 자, 다시요. 그러니 지금 이 주님께서 계속 그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들에 의하여 찢어져 죽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놈들이 알아듣들 못해요. 이분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분이 속상하실 겸이 그 일을 이루어 오신 이분이 계속 이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얘들 무슨 짓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맞아서 고통스럽고 두드러 맞아서 모욕당해서 고통스러운 것이냐. 이분이 당신의 사랑의 뜻을 이렇게까지 해서 이들에게 베푸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놈들을 보시고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을 보시고 아버지가 고통스러울까봐 고통스러워. 이걸 어려운 말로 경외라고 했다 해서 경외. 아멘이시다. 경외라 한다. 응? 아버지가 용돈 아름이 봐봐. 아버지가 용돈 많이 줘 덜 줘. 아버지가 용돈을 못 주실 때도 있지. 아니 그 강전 집사님이 용돈 줘 안 줘? 못 주실 때도 있지. 그때 아빠 왜 안 주냐고. 이건 아빠가 나에게 용돈을 못 주는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나. 아주 딸내미 아들내미들 풍족하게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까 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야, 이거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게 동의를 하고 쫓아오야 할 텐데 이거를 못할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언짢으실까, 고통스러우실까.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깨달아 주는 게 중직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중직자예요. 기도하자 이거죠. 기도해서 그 마음을 만들어내자 이거지.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를 어떻게 이런 고통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셨냐고. 어떻게 고난과 고통 중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해요 아버지, 철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들이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을 능멸하고 모욕하니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럽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니 고통스럽다 말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니 고통스럽다. 그런데 하나님 이들이 무언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달라. 내가 기필코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 고통 중에 계신 겁니다. 예수가 고통 중에. 아멘이시겠어요?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지가 딱 내려와. 그리고 깨닫는 것이 뭐겠어요? 아, 내가 죽였구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도 좋은 믿음입니다. 이거 희미한 회개, 아주 희미하고 희미한 회개. 아,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희미한 회개. 그리고 알다 보니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픈가. 이분은 둘째치고 이 양반이, 이분이 고통당할까 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에게 찢김당하고 죽임당하고 내 손에 찢김당하는 그 육체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뜻을 모르는 이 사람들 보고 고통당하실까 봐 그 고통 때문에 더 고통당했던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 심정을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찢어 죽인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이 말이 그다지 썩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적, 신앙 양심적 이 역학관계가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때린 것과 찢은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뭔 소리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들 예수를 때리고 찢어 죽이면서까지도, 그런 고난을 참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 가려고 하셨던 그 뜻을 알지 못하여 고난당하셨던 하나님의 고난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매맞고 능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고통당할까 봐 더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내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때 성령 오시는 겁니다. 이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 해방이죠. 이것을 안 할, 이거 다시겠다고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요. 모셔드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36절입니다. 36절, 이거 크게 3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확실히 알아라.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몰라도 되니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라. 정령이 알지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아멘이시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고통 중에, 고통과 고난 중에 그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이것을 몰라보는 너희들을 예수가 바라볼 때 죽이고 싶었다? 아니, 그랬을 것 같았으면 가룟 유다에게 팔아 넘길 때 니들 쓸어버렸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 내가 하늘의 12영을 명하여 이거 쓸어버릴 힘이 없는 줄 아냐.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줄 알아? 예? 그런 사람, 그분이 고통받고 고난받으실까봐 내가 그분의 고난을 볼 때 고통스럽다. 너는 어찌하여 한시도 나의 마음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너는 한시도 나와 같은 생각을 못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아멘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 벌로 읽으면 안 돼요.
말씀 하나하나 다 예수 피, 예수 고난,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그 고난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고통,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뭘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은혜의 선물로 영생을 받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걸 알겠느냐 말.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다가 뭐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오윤경 300만 원 작정해라, 300만 원. 이런 애들은요, 이게 아깝지. 이게 아깝지.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짓거리 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게 아깝지. 이게 처녀총각이었을 때는요,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았거든. 난 그래서 그 두 놈들 다, 뭐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야. 다 결혼을 시켜놓으면 엄청날 줄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그 역사가 나타나겠지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겠지만, 그렇죠. 뭐 대단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기도하다가 결혼을 시켰더니 한 번을 안 나와. 한 번을. 처녀총각일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쫓아오더니 둘이 결혼을 시켜놨더니 목숨을 걸고 빠져나가. 속상하죠. 벌써 이게 회초리가 한번 춤을 춰야 될 때가 왔는데, 몸뚱이가 희 마음속에서 속상해요. 우리 목사님은 왜 나갔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저 양반 고통받으면 어떡하나, 이 양반 고통받으면 어떡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천양반이 고통스러울 텐데, 나 때문에 그가 고통스러우면 어떡하나. 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야지. 그걸 경외라고. 이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의와 인과 신인 겁니다. 조금 이치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분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를 속썩인 사람들을 때리거나 찢거나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거지. 그 일을 이루러 왔다. 그러나 마지막 날 내가 이룬 이 일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다. 심판할 자. 그때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찮는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끌 수 없는, 나도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진노로 바뀐다. 그날을 어려운 말로 심판이라고 해. 그날이 지금 하루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분이 성큼 와 계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사랑이죠.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딱, 은혜의 시대가 딱 막을 내리면 이 사랑은 이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노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36절입니다. 예수 죽인 거 인정해라. 예수를 때리고 죽인 죄 인정해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가 예수를 때리고 찢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예수가 찢어지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보고 고통과 고난 중에 부르짖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 하나님의 고통을 지금 따질 때요, 지금 자기를 매맞게 하고 찢는 것을 용납한 이분을 지금 걱정할 때입니까 이게?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인간의 이 대상자들, 인간이 자기를 때리고 찢고 하나님의 뜻에서 계속 벗어나가는 것을 보고 이분이 고통스러울까 봐 이분이 용납한 뜻 때문에 매맞고 찢어 죽임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분이 고통당할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멘이시죠, 나에게 이 죄의 고난과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가 나 대신 매맞고 찢어 죽임당한 거예요. 그것도 내 손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가 고통받을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야 된다. 나는 도대체 어찌 된 사람인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내 중심의 심중에 새겨두질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의와 인과 신이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약속의 장소로 움직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섭리에서 떠나 있는 자를 어떻게 불법으로 갖다 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가 내 손에 죽었구나. 예수가 내 손에 희생당했구나. 예수가 나의 손에 고난받고 희생당했다는 사실이 오늘 가슴 벅벅해지도록, 그가 십자가를 왜 참으셨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왜 참으셨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시는 이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자들 때문에 당신 고통스러우시죠? 당신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나 진짜 죽겠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냐? 마음 풀어라. 용서해 달라.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 용서해 달라. 내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당신의 안식을 이루어 드릴 테니 용서해 달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드러나거든,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나 때문에 희생당하실 때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 손에 매맞을 때 이분이 얼마나 모욕감을 가지셨겠으며, 내 손에 죽임당할 때 이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분을 농락하고 모욕했던 내 죄를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죠. 무릎을 꿇을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가 감사의 시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기도하시다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머리를 풀어 헤쳐놓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고난받는 걸 보고 고통당하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저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영적인 단어로 그분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10분입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나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내 손에 고난당하신 예수,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예수, 내게 희생당하신 예수가 흘리신 피의 고난이 내게 감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깨달을 마음 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